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5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가지 뒤에서 살펴볼 텐데 하나는 탐식입니다. 탐식. 두 번째는 정욕,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는 우리의 배입니다. 보통 복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은 무엇이냐? 탐식, 대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 또한 먹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신을 배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욕망을 삶의 중심에 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먹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은 좀 이해는 갑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 먹방 TV가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뭐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난리에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식도 문제이지만 미식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2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음식과 관련 것, 먹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건강하게 유지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과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망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둘이 아멘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억울한 게 전 많이 먹진 않아요. 빠르게 먹기 때문에 그렇지 많이 먹진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도 우리의 몸의 성전인 것에 대한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금해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 성전 안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의 몸을 항상 조심하여 지키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이었어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이거였어요. 우리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다. 믿음이 충만하고 견고한 자는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에 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먹는 것, 우상에게 제물에 드린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된다면 먹는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 자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는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그 보신탕들을 좋아하셔요. 보신탕. 뭐 먹으면 뭐 목사님들이 뭐 건강에 좋다고. 뭐 저도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을 기르는 성도들도 많고 또한 교인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즐겨하던 걸 끊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다른 사람의 호의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때로는 그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도 먹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탈하게 뭐 갔는데 신방 갔는데 아유 집사님 이거 드세요. 나 안 먹어요. 나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그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저희가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저와 집사람 그리고 구역장님들 몇 분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목사님 뭐 드고 싶으세요? 사모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좋은데 그분들은 믿음이 워낙 좋으신지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희를 대접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추어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추어탕을 먹지 못합니다. 생전 구경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우리 집사람은 추어탕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먹지도 못해요. 막 미꾸라지가 다닌 것 같아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먹으면 그분 시험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 맛을 알았습니다. 유레카! 그래 눈이 띄어서 지금도 몸이 연약하면 추어탕을 찾기 시작했어요.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시험에 들까봐 먹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음식 대접한다고 하는데 저는 민물생선을 잘 먹지 못하는데 유명한 붕어집이라고 데려가셨는데 와 무슨 붕어가 그렇게 뼈가 두꺼운지 그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요. 근데 문제는 있긴 있어요. 갈 때마다 붕어를 대접하시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먹는 것의 자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두 가지는 항상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음식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음식을 취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마음의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잘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맛있었습니다. 자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음식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과식도 절제하시고 미식도 절제하셔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막 떡도 마음대로 먹고 포도주도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막 예배 때 술 취한 자가 나타나고 막 은사가 막 남용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항상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우리의 행동에 숨겨져 있는 정욕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7가지 죄를 정의하고 있는 책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정욕을 성적인 죄로 한정지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성적인 것이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또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국 사회나 교회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2사람이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끊기도 했죠. 교회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민감하지만 또 성적인 것이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밝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나쁜 생각도 아시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거룩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것은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성적인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궁의 지붕이를 거닐면서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피해야 되죠. 근데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피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내용물이나 책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성도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CCTV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깁니까? 사람들이 다 속도를 내고 가다가 50km, 30km가 있는 그 속도 제한 구역에서 다 속도를 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보고 계셔요. 항상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이나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원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가 있어요. 교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시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기인지조차 모릅니다. 분노, 성도들은 끊임없이 분노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을,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분노를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태, 게으름, 무기력함, 일중독,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무기력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탐심 얼마나 많습니까? 탐식, 정욕, 이 모든 7가지 죄를 어찌하든지 우리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한다.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가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심으로 항상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7가지 죄에 대한 설교 내용만 따로 편집해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요. 죄인은 많은데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